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내가 거하겠다.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면 내가 성전 안에 거하고 나를 예배하러 오면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고 솔로몬의 역대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지은 성전 안에 내가 거하고 거기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게 논리적인 순서인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성전을 너희가 지어라. 그래야면은 내가 너희가 지은 성전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성전을 지은 너희 마음 안에 내가 거하겠다. 그렇게 출애굽기 15장 8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문으로 보면은 안이라는 말이 단어가 달라요. 영어도 이제 인이 있고 인후가 있죠. 히브리어도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도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냐면은 투수가 이제 야구할 때 타자에게 공을 던지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서 탁 이제 통과해가지고 삼진 죽어요. 그죠? 이게 진짜 볼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스트라이크 그 존에 안 들어가고 하면 전부 다 볼 돼가지고 포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관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 안에 그냥 야구에서 투수가 에이스 투수가 나와가지고 그냥 볼을 잘 던져가지고 시속 160 막 그렇게 해서 계속 타자를 삼진아웃 시키면은 그냥 너무 야구 게임이 재밌죠? 와, 그죠? 옛날에 그런 투수들이 있었어요. 손동열 투수라든가, 그 최동원 투수라든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투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구가 볼이 다르대요. 손동열이 던지는 그 직구는 그 타자가 탁 서면 앞에서 아주 그냥 팍 공이 뜬대.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란대. 그래가지고 타자들이 실수가 이렇게 없대. 그대로 그냥 삼진아웃 당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 때 우리의 영혼 안에 내게 정확하게 심장을 꿰뚫어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로 베토크라고 가추리에 흘러가는 머무르는 그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심장을 관통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헬라어로 피스테고 에이스는 과자도 있죠? 네. 투수 옛날에 에이스 선동열 야구 아주 공을 빠르게 삼진을 잘 잡는 투수를 가리켜서 에이스라 그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복된 자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복된 자리, 네, 여러분들이 삼어야 할 자리, 복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빗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여러분들이 죽으셔야겠죠. 주님이 죽으셔야겠습니까? 다시 죽으셔야 할까요? 여러분이 살아야 할까요? 예,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도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도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 시간 주님 내 심령 안에 당신의 말씀이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관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의 존재 안에 주님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그냥 내러티브라 이야기책입니다.
이야기지.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타임 츠초핌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기 라마타임 츠초핌 이제 성경 원문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뭐 이게 지역이 생소하잖아요. 안 가봐서 잘 모르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은 이제 원문을 공부한 사람은 벌써부터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라마타임 그 말은 쌍수입니다. 높은 봉우리 좁히 본다고 하는 그 기대하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봉우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사기를 끝내고 사무엘서로 들어가는 왕의 통치를 갈망하는 그 시점에서 두 높은 봉우리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고 보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기록한 저자는 라마타임 츠초핌이라는 시골이 이스라엘 지명을 통해서 초두에서 이미 동통하는 이상적인 왕의 시대가 험난한 질곡을 통하여서 도래할 것을 암시적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높은 곳 라마타임에서 동통하는 왕의 통치를 보고 또 보고 멀리 넘어 반복하여 보므로 백성들의 요구로 말미암아서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왕의 통치가 아닌 오히려 메시아 신정 통치를 앞으로 더욱더 갈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의 애언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둠과 혼돈과 절망이라고 하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무엘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자식이 없는 한 여인 한나와 그 어지러진 주위에 초점을 집중시켜서 연결을 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상 1장 2절부터 이런 말씀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한 여인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름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슬픔은 한나의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00년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그들에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도 가나안 정복의 그 스릴 있는 환희도 잃어버린 채 가나안 땅의 세속적인 급속한 문화의 흐름을 타고 그 문명에 달라붙어서 거머리같이 적응을 해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삶이었죠. 이스라엘은 원래 출생할 때부터 세상 나라와 구별된 이미 운명 자체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성경은 소유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소유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값 있는 재산보물 제1호 너무 소중한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뭐 한두가 전체가 다 온 인류 온 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재산보물 1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몸을 던지고 더러움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수종드는 대제사장 엘리 가문은
여호와 종교의 중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불임의 여인 한나와 통곡하는 그녀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이러한 영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후손을 결코 낳을 수가 없는 불임 상태, 마치 한나와 같은 불임녀였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이었죠. 그녀의 통곡 소리는 이러한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이 온 겁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역사의 끝자락. 하나님의 자녀를 태생할 수 없는 자궁을, 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받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운명을 맞은 끝을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 7장 3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 끝이 너에게 왔도다. 심판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러나 항상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러한 끝 지점,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저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끝 지점, 마지막 선은, 그 절망의 선은 진실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러한 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오히려 그 끝 지점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성경의 교훈이죠. 우리가 절망이면은 하나님도 절망이고, 우리가 끝이면은 하나님도 끝이고, 우리가 못하면은 하나님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늘 이런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그가 큰 일을 대사를 행하셨도다. 우리 주님의 큰 일 대사를 목도한 사도 바울이 자기 구원 그 경험을 실제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내가 살 소망까지 완전하게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 육신과 마음에 아주 정한 결정된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나니 이미 끝났다 이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애원하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악망하는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잇고자 하는 그런 절부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탄식은 개인을 넘어선 이스라엘의 탄식이요 절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 문설주 옆에 있는 제사장 옆에 엘리 앞에 한나가 과감하니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를 피웠습니다. 자신의 이 기막힌 억울함과 고통과 울분을 쏟아내며 시작한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흘러서 동이 터오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간절히 열망하는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리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서원 기도로 한나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은 서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하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전 마음을 그 통곡하는 그 절규하는 그 기도인 것이 그 히브리 문장 보면은 처음, 중간, 마지막에 다 이렇게 박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제사장 엘리가 주목을 하고 입을 엽니다. 그가 그녀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부족이었겠죠. 제사장 나라야 할 이스라엘, 생명을 낳아야 할 제사장 이 엘리의 영성은 둔하고 무거워서 이미 맛이 간 생산이 멈춘 그런 불림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음을 토하는 한나의 기도를 오늘 본문 보면은 어떻게 이해를 했나요? 술 취한 서리도 술 주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바로 못한 거죠. 역부족이었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 엘리의 그 제사장의 말을 통하여서 그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당시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이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전을 전하 들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엘리가 같은 말을 통하여서 어느 목사님이 현 한국 교회를 술 취한 교회라, 그리고 목사를 술이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술 주정뱅이 목사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한국 교회를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칼을 잡고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격이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그렇게 갈망하시는 분이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맞는 말이다.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이 목회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길러내는 신학교를 보면은 정말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세속주의와 음란이라고 하는 타락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탁 그냥 일으켜서 먹어버려. 과연 이 한국 타락한 한국 교회를 누가 어디에다가 칼을 대고 수술 이렇게 할 것인가? 정말 한국 교회와 전대 신학 영역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를 보면 볼수록 소망이 전혀 없는, 진짜 이 엘리 제사장, 이 사무엘 1장 시대와 똑같이 진짜 끝자락에 딱 심판 외에는 우리가 받아놓은 것이 없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놓여 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사람이 만들어내온 그런 제도로 뭘 바꾸겠습니까? 아무리 잘 교육으로는 인간이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훌륭한 옷을 화려한 건물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으로 인간이 영혼이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친히 하셔야 그 인간 그 내면의 그 영혼을, 그 마음 한 자락을 누가 우리의 말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하찮은 것 같지만 변화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희망이 보이게 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 마음을 찢고 토하는 그녀의 이 탄식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그런 희망을 돋게 했습니다. 술이 취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에 도저히 마음이 동할 수 없는 무감동한 생기가 전혀 없는 돌 같은 엘리의 마음을 한날의 기도가 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열게 시작했다고요? 기도가. 그죠? 기도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도가 막힌 물꼬를 이처럼 틉니다. 기도가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시대 끝에 어두움을 깨트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왕전 시대를 동이토게 만듭니다. 어둠을 열고 여명을 밝아오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장치가 딱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탄식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은혜로 본성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너무 멋있는 기도를 사람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죠? 불가능한 주님, 이런 일들을 주님 제게 하나님 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그 기도의 사람 디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 제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치기 위해 산 사람. 다 우리는 드러내려고 살죠. 어떻게 하면 나를 저 사람에게 각인시켜서 드러낼까. 그렇게 평생 이름을 남기고 뭘 이렇게 남기고 기억돼. 그 사람은 이치기 위해서 산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사람들 앞에 잊혀지기 위해 진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사는 사람. 설교도 잘 안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중국에 선교를 했는데 CIA 지금 OMF 전신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가 40년 동안 CIA를 이끌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의사였고 선교사였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후계자를 이제 뽑아야 하는데 이제 그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교사들이 한 800명이 넘었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사람이 따로 훈련도 받고 있고 주위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디 호스트라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를 뒤를 이어서 CIA의 선교사 책임을 맡는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잘 몰라요. 진짜 그 사람은 이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아주 딱 청명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막 나서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써진 대로 기도하면 내가 이룬다. 그 약속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천명하고 기도실에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선교사들이 밑에 있는 선교사들이 1000명이 됐어요. 1000명. 어마어마한 후지로 선교사들. 그래서 얘기들 이름까지 전부 다 기억하고 방에다가 쪽지 붙여가지고 손님이 오면은 자기 방에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펴놓고 기도한 사람. 걸어 다니는데도 기도하고 우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 모든 선교사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00년도 초에 영국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아한 사건 때 핍박이 워낙 심해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가 다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디호스라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핍박이 올 때 더 복음을 듣지 못한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내지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영국 본부에다가 청원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필요하니 200명을 더 보내주시오. 자기
CIM의 선교사가 이미 80년이 순교를 당할 때입니다. 그 서구 선교 기관에서 저 사람 미친 사람 다 피할 상황이 아니 정부에다가 선교사를 더 요청. 그래서 영국에서 진짜 선교사가 더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믿음의 길을 도와하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산시설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장 큰 일에 선교단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산시설은 정부에서 지휘 호시한테 이제 그 동아리안 사건이 끝나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당신들에게 한 80명의 선교를 당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정부에다 청원을 해라. 어떻게 디호스트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위로 하나도 받지 않겠다. 위대한 것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진짜 이 체계를 완전 바꾼 사람이죠. 그래서 산시성 그 시간이 내렸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다. 진짜 이 사람들이 진실한 크리스찬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노라. 그래서 이 산시성에 전부 다 그 벽보를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모든 주민들 다 도와주기를 바란다. 기도의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어둠이 짙어갈수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이 타락한 끝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나가 본 거죠. 한나의 기도에 주목을 하고 엘리가 대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17절 보면은 뭐라겠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한 것이다가 딱 그러면 크게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이게 구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겠어요? 한 10개 돼요. 요청한다 우리말로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근데 히브리어는 여기에다가 사아를 여러분 수월 들어보셨나요? 수월은 다 아시죠? 수월이 뭐죠? 주. 수월 모음을 딱 바꾸면 사아이 되고, 그죠? 사아 딱 바꾸면은 사울이 되고, 자음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엘리 위에서 내뱉은 그 말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다가 지금 그 하고 많고 많은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사알을 다 준 거예요. 이 사알은 묻다라, 요구하다, 기도 용어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지옥이라는 말도 되고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다 엮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의 엘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진짜 기가 막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한나의 기도가 엘리의 무감각, 무관심, 무감동을 깨뜨린 것입니다. 불임의 제사장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시대의 혼돈을 깨고 왕정으로 가는 길목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엘리의 타락한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한다고 하는 단어에는 이스라엘 왕정으로 가는 역사의 새로운 통이 더 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지금 깃들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무시합니다. 아예 기도를 또 하지 않지요.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일단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 그러면은 구하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는 그냥 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개념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 그죠? 구하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그죠? 내 원하는 것 다 구했는데 뭐 기도할 것이 뭐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오후에 제가 이런 거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 모르는 거죠. 오늘 살펴본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 한나와 성령을 낳을 수 없는 제사장 엘리의 이야기가 담긴 사무엘서 1장 말씀은 정말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와 또 저 개인적으로는 신학교에서 신학교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여기에게 알려주는 본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원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소생되기를, 깨어진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질구질한 더러운 타락한 세상에 이 가나안의 세속 문화에서 어둠을 깨고 진짜 교회가 빛으로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 영광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또 신학교가 이 소망 없는 이 역사의 끝 자락에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열어가야 할 텐데 어디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을 해야 할 것인가.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교단이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겠죠.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딱 결론은 한 가지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깨끗하게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것이다. 뭘 막 하려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막 그냥 내 강구를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우리의 강구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응답이 되어져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기보다는 나는 할 수 없다고 깨끗하게 손을 들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항복을 하는 것이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그의 구약의 위대한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기도의 정의를 했습니다. 즐거운 스스로에 내려놓음.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는 스스로에 내려놓음. 그러니까 경건의 열망을 갖고 이 민족과 이 교회가 정말 다시 깨어나고 부흥을 원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와 같이 이 자리에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찢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자신을 위한 이런 자신을 내려놓은 겸허한 기도를, 토함의 결정, 단순한 기도가 아닌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 소원 성취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그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 이렇게 하나와 같이 생명을 내는 탄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끝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급박하게 거의 500만 원 지금 떨어졌다는 지금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투항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짚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애가를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친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참된 그런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또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서 1장에 지금 쭉 이야기체 지금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가면서 사무엘서 그 기자의 그 역사 철학이랄까 한나의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서 1장을 지금 시작하면서 사무엘서 이 안에는 사무엘서 기자의 역사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야기체를 읽을 때는 그냥 주인공이라든가
그 이야기에 그냥 매료가 되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 담긴 역사적인 그런 어떤 관점을 이제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산면에서 1장 내용에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자신의 역사 철학을 아주 분명하게 그 텍스트 안에다가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그 이야기 주인공이나 또 이야기의 흐름에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체 안에 담겨 있는 그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역사의 철학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복음과 긴밀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선 이스라엘 왕국의 초기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 오프닝을 역사의 서막을 한나의 이야기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면서는 왕들의 이야기로 하고 그다음에 다윗 앞에 선지자 사무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낱 가냘픈 한 여인의 그 기도를 처음에 사무엘서가 1장 1절에 이하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영웅적인 인간의 사람들의 그 힘으로 그런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마치 천이에 한 올 한 올 수를 넣듯이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중요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외침의 소리가 아니라 한 인간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며 어두운 민족의 운명 속에 깊이 타고 들어가서 다시 강렬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선포와 같은 애헌자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한나의 기도가 엘리의 심장에 타고 들어가서 그 무감각한 불임의 제사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네가 구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찰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쓴 거죠.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기도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내 소원을 아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그렇게 아는 사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의 사랑을 펴고 통곡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이 심정으로 기도를 하면은 교회가 소망이 있겠죠? 네. 제 아시는 이제 경건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새벽 기도가 잘 안 된대요. 그 중요한 저기는 뭐냐면은 우리 어려우면 기도하겠죠. 그죠? 자식 앞에 죽는다. 네, 남편이 실질했다가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나와서 아무튼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대학 입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모든 교회가 다 한 달에 그냥 죽게 하면 살기로 붙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좋아하는 것으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러한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면은 목회자가 변하겠죠? 저는 이제 신학 영역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변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뒤에 호스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그 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왜? 설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보니까 그죠?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30년간이라고 하는 CIA 제2대 총괄을 맡으면서 주의 선교사를 잘 몰랐어요. 안 나타납니다. 나와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설교도 안 해요. 진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기도로. 그러나 기도 시간에서 어린 아이들의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중국 땅에 이루어집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저 교회의 끝자락에 진짜 기도를 안 해서 통곡하는 사람들, 체력을 배워서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한국교회가 변할 것이다. 근데 이제 영의 그 믿음의 투쟁을 한 사람은 금방 압니다. 제일 힘든 것이 저희들도 기도입니다. 엄청 힘들어 기도가 영의 일이라 기도를 마음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이게 실제가 되어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죠. 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 거의 다 뭐 새벽기도 나와도 2천 광주에 뭐 옛날 교회 다닐 때 가면은 2천 몇 명이 되어도 새벽기도 나오면 다 어르신들 해서 한 100명도 안 돼요. 진짜 그 가운데 거의 다 기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러니까 기도시 내용 보면은 다 그걸로 그냥 가득 차고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는 거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사무엘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이게 우리말은 맞을지 몰라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 사무엘 이름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라. 이렇게 이제 우리말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근데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이게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였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죠?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의 이름은 그가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하나님 주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그런 겁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의 이름이 엘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손과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여기 지금 구하라. 기도 용어죠. 사알 히브리어로 구하라. 이 엘리가 말하는 겁니다. 한나에게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 사무엘 이름에 이게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이게 무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물을 쫙 빼면은 이게 사울이 된 겁니다. 알겠어요? 이 무가 이제 강조의 의미도 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가 사무엘 이름에다가 지금 무를 지금 잡아 넣은 겁니다. 조금 좀 이해하기가 좀 여러분 힘드실 텐데 지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묻다 이 살이라고 하는 가장 지금 이 동사가 구약 성경에 포진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무엘서 1, 2장 이 초기에죠. 이 구약 성경의 사무엘서 초기에가 지금 묻다, 구하다 이 단어가 여기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원래 지금 사무엘의 이름을 쓴다면은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서 1장의 20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읽은 대로 쓴다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면 사무엘이 일단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울이 와야 됩니다. 사울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렇죠? 한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였다. 그 말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에서 이 무를 빼면은 그 자리에 사울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워드 플레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원래는 사울이 와야 하는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왔나요? 사무엘이. 위대한 역사 철학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진짜 사울은 제껴지고 사무엘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 철학을 이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사울은 제껴주고 그 대신 사무엘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역사의 진짜 초대 왕으로 받은 사울은 제껴주고 그 대신 누가? 사무엘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모두 플레이를 하면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사울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죠? 묻지 않는 사람, 구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야 돼요. 그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다윗하고 들났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려운 환난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왕 사울은 어느 마을 한 마을에서 그냥 젊은 청년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울이란 말은 원래 묻다 그 말입니다. 사울의 이름은 그는 물어야 할 사람이에요. 물어야 할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사무엘은 선지서의 이제 대표적인 선지자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사무엘을 가까이 하고 사무엘에게 물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사무엘을 잘 알고 사무엘을 따르고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사람이 진짜 사울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잘 알 것 같지만, 왕으로 자기를 세웠으니까 잘 알 것 같지만 진짜 이제 너무 모르고, 자기가 그 데리고 다니는 종보다 더 몰랐습니다. 이 종은, 사환은 사무엘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알고 그랬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마지막으로 가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냥 불순종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제껴주고, 사무엘서 6장 20절 안에는 사무엘서의 지금 역사 철학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큰 하나의 흐름이 있고, 두 번째는 물어야 한다. 진짜 물어야 돼.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이스라엘 역사를 섬기하는데 묻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아까 수월 우리가 배웠죠? 네, 수월이란 말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은 그가 마지막 가는 길은, 종착역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모드 플레이를 통하여서 사무엘서 6장 20절에 지금 라마타임이라고 하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문을 열 때 큰 두 봉우리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혜 가지, 여기는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거 한나가 말한 이 고백은 사울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죠? 훨씬 지금 이전인데 사무엘서 6장 20절 안에 이스라엘 역사가 이미 다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런 인간이 될 것이다. 중요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나와 같이 그렇게 그런 왕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묻지 않고 오히려 진짜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누가 받았다고요?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그 안에 지금 히브리어로 사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히브리어로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다. 이게 지금 사울이라 그렇게 딱 하면은 정확하게
말이 딱 하나가 구해서 응답을 받은 자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사울을 안 쓰고 의도적으로 지금 사무엘을 썼다 이 말입니다. 진짜 앞으로 응답을 받을 자는 누구다? 사울이 아니고 사무엘이다. 그걸 모든 플레이를 통하여서 여기다가 지금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사무엘서를 초도를 읽은 사람은 이 안에서 사무엘의 그 이름 안에 담긴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나가 자식을 그냥 자기 원하는 걸 구했어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찢어져서 그런 하나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겠죠. 한나의 기도가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사울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사무엘 그가 받고 그가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펼쳐갈 것이다. 중요한 역사 철학이 사무엘 이름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것.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그냥 이제 감동인 거죠. 와, 어떻게 그 사무엘 안에 이름 안에 사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사무엘을 그냥 분석을 하면은 진짜 물어서 그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릴 사람 그의 이름이 누구다? 사무엘이다. 이게 지금 사무엘서 1장 10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울이 되셔야겠죠. 네, 진짜 사울이 되셔야겠죠.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이렇게 이런 심정으로 통곡한 심정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서 그게 그 기도가 내가 묻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이 되어지는 진짜 사울, 진짜 사울은 누구냐? 사무엘이다. 이 위대한 역사, 철학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스무엘 하나님의 이름, 그는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을 받은 자다. 하나님 우리를 다 이런 자리로 부르신 거죠. 아멘? 네, 이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준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허락하셔서 하나님 정말 기도가 하나님 이름을 주님 알게 하시고 타락한 시대에 주님 소망이 없는 이 하나님 이 세속주의와 이 음란함과 타락에 하나님의 덜컥 주님께 잡혀버린 하나님 빠져버린 이 땅에 주님 하나님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정말 마음을 찢는 한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 이 기도인 것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멜과 같은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이런 자들의 몫인 것. 하나님 이 역사에 우리를 하나님 그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